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입니다. 키워드는 나머지 용사 목록, 요압과 우리야 용사들, 자기 십자가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키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렙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이어집니다. 18절을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오는데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에 대한 한 업적을 소개합니다. 그는 창으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불리지만 앞에서 소개했던 세 사람보다는 못하다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나옵니다. 그는 갑셀 지역 출신 용사 집안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업적으로는 모압 사람 둘을 죽인 일, 겨울에 눈이 올 때 사자 한 마리를 잡은 일,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가서 장대한 애굽 사람을 이겼는데 그가 들고 있던 창을 빼앗아서 이겼던 일입니다. 그는 30명의 용사들보다는 더 높은 명성을 가졌고 앞에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를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3명 중 다른 한 사람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30명의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아사엘로 시작해서 31명의 용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분명 24절에 30명의 용사라고 했는데 실제로 숫자를 세어보면 31명입니다. 세 가지 괜찮은 해석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30명 위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30명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용사 목록을 가리키는 명칭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30명이 아니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용사가 31면 그 목록에 넣고 말할 때는 30인의 용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래 3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용사가 추가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명칭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상 11장에도 같은 목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26절을 보면 30용사로 말하지 않고 군사 중에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야에서 끝나는데 역대상에는 그 뒤로도 더 많은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역대상과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짧은 목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우리아에게서 목록이 끊겼냐는 것입니다. 하필 마지막 용사를 우리아로 기록하여 도드라지게 했냐는 것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절은 우리아로 명단을 마치고 총수가 37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최고의 세 용사, 그리고 그 다음 가는 세 용사, 그리고 30인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36명인데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급되지 않은 요압으로 보기도 하고 31명의 명단의 숫자에 맞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명단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과 부각되는 사람입니다. 사라진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 명단에도 없고 21장에 나온 명단에도 없습니다. 그가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용사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단 의도적인 배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사무엘서 전체에서 요압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게 정말 용사다운 활약이냐라고 물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용맹한 장수로서 다윗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그렇게 그의 행적들을 남기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가 지워졌다고 보는 해석도 굉장히 유력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마치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을 냈지만 결국 거부당하고 잊혀져 버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음으로 부각되는 사람은 우리아입니다. 마지막에 언급된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자기 욕망을 위해 죽였던 충성스러운 용사입니다. 역대상에서는 그 뒤로도 수많은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무엘서는 우리아에서 멈춥니다. 사무엘서의 흐름을 보면 바로 앞에서 다윗이 왕권을 오용했던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말실수로 용사들을 위험에 빠뜨린 일입니다. 그 다음 사례가 우리아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우리아는 굉장히 주요한 인물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아라는 이름만으로도 그 모든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큰 잘못인 인구조사와 그에 따른 수많은 백성들이 죽은 일이 나옵니다. 사무엘서는 왕권이 오용될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이 잘못 사용되면 충성스럽고 강력한 용사조차도 위태롭게 하고 또 온 나라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다윗 곁에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따로 업적을 말할 만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수많은 충성스럽고 용맹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간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수고한 자들을 기억하고 칭찬하며 기쁨으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흠을 잡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하고 더 함께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요압의 이름을 통해서는 자기 욕망과 열심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아의 이름을 통해서는 충성스러운 용사가 힘과 권력의 오용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곁에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용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묘지인 양화진에 가면은 꼭 보게 되는 비석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묘비입니다. 이름 없이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의 묘비입니다. 아주 작고 이름 없는 묘비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또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그들과 같은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순교자는 아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은 길을 간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 주께 드린 충성에 대한 상을 받을 날을 고대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주를 따라 살게 하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시상식에 오를 사람들을 부르듯이 우리의 모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영광의 날을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며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